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르심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중건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캐나다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저랑 같이 여러 해 동안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잘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확인하고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둘째가 영상으로 통화할 때는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 탓을 하면서 자기 키가 작은 것이 엄마 아빠의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 키가 컸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두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유재훈 목사님도 가족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설교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시선에 들어왔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상당히 자주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러 오는 사람과 생명을 나누러 온 자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당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 깨어지고 상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다시 시작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열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의도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난 2달 동안 큐티하고 있고 3월까지 아마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과 5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3가지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심으로써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시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육신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3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고치시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의 면면이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면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셨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표적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보는 우리가 시원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그분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 한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표적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표적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어떤 개선되어지고 달라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순간적인 기쁨과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실 거의 1년 만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상당히 떨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통화하는데 떨지 말고 잘하라 그랬는데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떨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캐나다를 방문하고 또 1월 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기 시작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큰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아닌데 참 오랫동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탁월한 신학자, 선교 신학자의 제자인데, 이분이 그 스승의 글들을 모아서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선교적 교회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어떤 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를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통로고 그리고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구원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회복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 공동체에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삶과 나눔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향하신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만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저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고 사회적 필요에 지나친 그러한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교회의 타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회의 이해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며, 그리고 내 자신,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에 대한 거룩한 걸음이, 그 헌신이 지속 가능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목적을 교회에 담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정이나 즉흥적인 느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생명을 소유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공간복음, 사중복음을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를 좀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를 기록하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매우 우리를 의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말로 하면 뭔가 좀 나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야? 나를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제해야 될 한 가지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실 때 자기중심적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를 채운 이후에는 그를 상대하지 않을 때, 그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서 순응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선하신 의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선하신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목적과 의도와 사역을 맡기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악수하고 허그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제가 지난 5월로 기억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쳤는데 부르셔가지고
파주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 목회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3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말미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생기가 솟아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다시 힘이 납니다. 어려운 교회, 또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을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난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그저 결과로서 얻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이번에 토론토 갔더니 어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부부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한국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민을 오신 지 한 1년 조금 넘으셨기 때문에, 목사님 한국 가셔서 잘 적응하고 사십니까? 한국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응하기 쉽지는 않더라. 캐나다의 삶이 워낙 여유 있고 또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한국 문화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정의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별로 안 먹힌대요. 잘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면 된대요. 열심히 안 해도 결과만 좋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well done. 잘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 표현을 제가 듣고 제가 무릎을 쳤죠. 그렇구나.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가져와서, 그럼 잘한다는 것이 뭘까? 잘한다는 것이 뭘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잘함이 뭐냐는 거예요. 잘함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의 뜻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그 결과에 주인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주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자체에 주인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주목한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그것은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만들어낸 자신의 선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삶의 태도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 책망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잘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 의도가, 내 목적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의 말씀에 사실 이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그래서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뒤의 결과가 앞의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것이 그래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파송하세요.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행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정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동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의 뜻에 순응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이야기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을 내어 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탕자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그저 잃어버린 한 영혼, 그냥 잃어버린 한 양, 탄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또 큰아들, 이런 사람에게 주목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죄인인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그 헬라어 단어로 수군거렸다라는 뜻은 뭐냐면 웅성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웅성거림의 이유가 뭐냐면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것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궤적을 보고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아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예를 통해서, 그 예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의 심정이 어떤 줄 아니? 10드라크마가 필요한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너희들이 그 심정을 아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하여 매일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찾고 기다렸던 아비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겠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걸음이, 그 선택이, 그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다면, 자기 의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 텐데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이 누구이신지 알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압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고디엠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지난 5년여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의 사역을 세워갈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열정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 번쯤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 걸음걸음이 선택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감당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실 것이고, 그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한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이분에 대한 가장 이분의 그 사사를 받는 분 중에 한 분과,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제가 톰 라이트의 책을 몇 권을 읽어봤지만 그 책을 보면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큰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참 좋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겠어요? 전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이 확고하게 만들어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과 같이 힘겹고 어려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왔습니다. 한 6분 정도의 목사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토론토의 현실을, 또 토론토에서 코디엠 사역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픈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역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죽겠대요.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60명, 70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갑자기 4명, 3명 예배 드린다고 해요. 역임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급격히 급감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남는 한 분,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렌치 바닐라를 마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가장 토론토에서 어렵게 목회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원망하실 만도 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분은 초지일관,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요, 초지일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고백이 무기력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로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기초하여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자가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하게 그 상황을 변화로 이끌어 가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절망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소명의 부재,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가? 반면에 한 목회자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은 상황을 극복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에게는 명확하고 분명함이 있었고 참된 소망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나를 보내신 자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또 보내신 자를 알고 알아갈수록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믿음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